아버지 미참한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죠. 네, 사람을 열매로 판단하니 끝이 항상 좋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번 주가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가정의 달이고요. 계절의 여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5월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두 번 다시 2025년 5월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내 인생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소중한 인생의 하루하루를 정말 허투루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일부를 내어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하루하루 정말 보람차고 그리고 의미 있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바 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사람은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인은 시작도 끝도 좋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자는 마귀의 종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사람은 열매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작도 끝도 좋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사람은 그 열매로 알 수 있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리쳐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자,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무려 3주 동안이나 그들에게 성경을 강론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리고 그분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들어가면서 그것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바울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여자들이 훨씬 많고 또 남자들은 적어서 천국 가면 여고 남녀 현상이 너무 뚜렷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예. 특히 헬라인들 중에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들이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들이 바울 일행을 따르자 배 아파하는 부류가 있었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든지 복음을 방해하려고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야손의 집을 급습하게 되는데요. 이 야손이란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형제로서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요. 그의 집을 급습했지만 결국 바울 일행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에게 쏠리는 관심을 차단하고요.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량배까지 동원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요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이렇게 삥 뜯는 이런 불량배들
조폭이라든가 양아치라든가 뭐 이런 자들 있죠. 돈만 주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그런 자들쯤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주고 조폭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 일행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자기 종교를 지키겠다고 해도 그렇지 불량배까지 동원해 가지고요 성을 소동케 하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라는 거죠. 자, 이걸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오로지 자기들의 종교와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저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이대하심 그리고 거룩을 이야기하면서도요, 자기들의 뜻을 이루고자 이렇게 조폭들, 양아치들까지 동원하는 그런 모습을 서슴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들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자, 저들은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감정에 너무나 충실하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막대먹은 행동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열매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를 통하여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특히나 종교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되죠. 언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인은요, 일관되게 바르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가짜는요, 말을 천사처럼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일말의 가책도 없이 자기 양심 속이기를 식은 죽 먹기보다도 쉽게 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 말만 듣고요,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반드시 봐야 돼요. 열매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업 파트너를 고를 때도 그렇고, 교회 후임자를 찾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깊게 사귈 때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의 평판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열매를 반드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무지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말씀들에 관심이 없다 보니,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 감정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 이런 실수들을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자, 우리 노예의 한 교회도 합병을 하면서 그 목회자의 그 열매를 확인하지 않고요, 그냥 그 사람 말주변만 보고 조건만 보고 합병을 덜컥 했다가 합병 3개월 만에 분쟁이 심각해지죠. 그래서 결국은 소송전으로 들어갔고요, 무려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교회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요, 교회 식구들은 또 많이 떠나고,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도모하기 전에 반드시 상대방의 열매를 확인하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진리죠, 그렇죠? 주님 말씀 진리다, 무조건 그렇게 도식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열매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또는 만났다 할지라도 아직 성화가 덜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 중에서 뭐 나쁜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나 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중에 많은 부분이 좋은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 또는 내가 좋은 일을 해야 선한 열매를 맺어야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근데 이들의 열매가 말이죠,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떨까요? 하나님께는 절대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죠. 자, 특히 이단들은 마치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천지인들은요, 그 영혼을 미혹하기 위해서 아예 사람들을 배우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연극을 해가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짓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자들입니까? 그래서 이 신천지인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들은 숨 쉬는 것만 빼고 다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누구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윤리 도덕은 최악이고 이 반기독교적인 이런 사람들을 찍는다면 여러분, 찍는 사람의 신앙과 인성의 문제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치든 종교든 일상에서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요, 배려하지 않는다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사람들에게,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부단히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행동이 막 나와요. 말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를 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르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어떻게 됩니까? 증명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이라는 그런 평판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신앙인은 시작도 끝도 좋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우리 5절 읽었잖아요. 자, 이 5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도 끝도 좋아야 되는지와 연결이 되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찾았습니까? 연결고리를? 예. 자, 이 5절 말씀은요, 시작과 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사도 바울에게 악한 짓을 한 자들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악한 감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해당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절대 들어가지 못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자,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방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때 방해할 때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특히나 방해했는데 그때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트라까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무려 210km입니다. 그러니까 210km의 그 거리를 그때 당시에 차도 없는데 마다하지 않고 쫓아와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여러분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그냥 어떻습니까? 가사 상태, 콤마 상태에 빠졌던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 또 빌립보 넘어왔지 않습니까? 유럽으로. 빌립보에 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거기서 얼마나 소동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에서 160km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내용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 그를 해당에 불러들였는지 사도 바울이 먼저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당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3주 동안 말씀을 듣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는 뭘 짐작할 수 있느냐? 아, 사도 바울과 이 데살로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정말 처음 시작이 좋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소동이 일어난지 어쨌는지 뭐 그건 놔두고 우리는 새롭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관계를 정립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였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이가 얼마나 좋았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좋게 시작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이 좋은 관계로 남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불량배까지 깡패 조폭들 양아치까지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성이 떠들썩하도록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잡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그 난리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어떻게 됐다? 최악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들은요, 단순히 복음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거부한 게 아니라 나아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박해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나를 박해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박해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박해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까지 쫓아가 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그 난리를 쳤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뭡니까? 마치 사단의 지시를 받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의 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장 밖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자, 지금까지 자신들을 따랐던 경건한 헬라인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무리들과 그리고 기부인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서 대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지금 뭐예요? 개종을 했으니 얼마나 열불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열불이 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건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열불이 난다고 해도 해야 될 것과 하면 안 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원초적인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일을 저지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3주 동안이나 성경을 뒤져가면서 이때는 구약 성경만 있습니다. 성경을 뒤져가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해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이 그렇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확인할 생각은 하지 않고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과 다르면 나는 내 생각대로 한다. 이런 사람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져도 내 마음속에 완전히 바리케이트를 다 치고요. 담을 쳐놓고 나는 절대 이 담 넘어가지 않는다. 무슨 말을 떠들어봐라.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해봐라. 내가 이 담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절대로 나는 그 다음 단계로 진행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다기보다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신앙 절대로 안 자라죠.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넘어가면 큰일 나니까. 마치 오늘 이 봄 속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그러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들이 오직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뭡니까? 복음을 배척하고 나아가 오히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사단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이 복음 전도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처음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어요. 예, 그러나 그 좋은 관계를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이 난리를 쳤는데, 여러분, 그 좋은 관계 끝까지 유지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책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사단의 그 조종을 받고 있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 관계 끝까지 좋게 만들어가길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처음이 좋았으면 끝도 좋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졸업하고 나서 졸업하고 2월 달에 졸업하고 졸업한 그달부터 제가 약 한 몇 달 동안 다른 동네 이발관에서 제가 이제 그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면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거기를 마치고 서울로 이제 올라와야 될 상황에서 제가 이발관 청소를 완전히 대청소를 했고요. 그리고 그 물도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우물이. 거기 가서 지게로 저다가 그 머리 감겨주는 그 물통이 있거든요. 상당히 크게 만듭니다. 물이 이제 멀리서 길러 와야 되기 때문에 물통을 크게 만들어 놓죠. 거기 물을 전부 다 갖다가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제가 그만두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지금도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참 기특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랑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기특하지 않나. 지금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 시작을 좋게 이렇게 하지만, 관계를 좋게 맺어가지만, 그 관계가 끝까지 좋은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잘못된 관계로 그렇게 마무리돼가지고, 나중에 헤어지면 왼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인들이 나갈 때 좋은 관계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가신 분들은 지금도 교제하고 이렇게 교류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냥 뭐랄까요, 못 쓸 곳에 있었던 것처럼, 예,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 뱉는 식으로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되죠? 교회 공동체에서 특히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귀한 곳에서 여러분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안 나와도 전화 한 통 없고, 그죠? 예, 또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예, 특히나 나가면은 전화 절대 안 받습니다. 문자도 다 그냥 차단해버립니다. 가다 안 만나줍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교회 공동체에 목회자는 영적 아비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식구들은 영적 자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 영적으로 부자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런 귀한 관계가 이건 남보다 못해요, 어떻게 된 게.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좋은 관계를 끝까지 가져가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될 걸 미리 주님도 아시고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좋게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아주 악하게 마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 시작 끝까지 유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다들 복을 받아요. 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 형들에게 팔렸지 않습니까? 원망과 그 미움으로 그냥 삐뚤어질 만도 한데, 예, 이 요셉은 끝까지 그 좋은 마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과 신실한 모습을 유지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요, 중간에 믿음이 변질될 만한데도 그렇지 않죠.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60만이 아니죠. 장정만 60만입니까? 그죠? 예, 거기서 3분의 1 잡으면 40만이 여러분 변질됐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그 신앙 유지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별도로 기업을 받는 축복을 받잖아요. 예, 그리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 시어머니와 맺었던 이 관계 있잖아요.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서, 좋은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서 끝까지 여러분 며느리로서의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고의 부잣집, 베들레헴에서 최고의 부잣집의 안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의 몸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는, 물론 직접 다윗을 출산한 건 아니지만 5대입니다. 예, 조부모니까, 예, 중조모니까 5대죠. 그 다윗이 태어나게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그 유지했던 거.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에스더도 그렇고 거지 라사로도 그렇고요. 이거 말고도 찾아보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또는 형제들에게 좋은 감정으로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그 감정 유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봤으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처음 신앙 끝까지 처음 좋은 관계 끝까지 가지고 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같이 복을 주셨겠습니까? 이게 너무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자는 마귀의 종이다, 마귀의 자녀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으로 몰려가 가지고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했죠. 그러나 그곳에 없자 대신 누구를 잡아갑니까?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잡아가서 읍장 앞에, 당시 뭐 거기 그 데살로니가를 이렇게 이제 그 다스리고 있었던 책임자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고만장한 거죠. 소리 질렀다는 거는 기고만장해가지고 여러분 로마 황제 말고 다른 왕 예수가 있다고 선전해서 이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로마에 반역을 했다. 이 억지 개변으로 그들을 고소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고소를 했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주장이 전부 다 거짓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로마 황제 말고도 다른 왕이 계시잖아요. 그 왕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영적인 관점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육신적인 관점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00%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지도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고요. 영적으로만 존재하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고소 자체가 거짓말이고, 거짓말로 고소하다 보니 고소가 성립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마치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여러분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를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것과 지금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똑같을까? 한 핏줄이니까. 그죠? 예, 한 핏줄이니까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고소를 막 거짓으로 하고도 막 뭘 잘했다고 소리를 내지르면서 후한무치하게도 그렇게 뻔뻔스럽게 하냐 이겁니다. 근데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고소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럼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고소를 해댔으니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 분명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주님은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얘기를 하시어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단들처럼 거짓말로 영혼을 미혹하거나 또는 거짓말과 곤모술수 등으로 사람 뒤통수 치는 거 있죠. 예, 또 해코지 하는 자들이 있죠. 이런 자들은 다 마귀에 속한 마귀의 자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거짓으로요 데살로니가 읍장과 사람들을 선동한 이 유대인들이 마귀의 자녀가 아니면 누가 자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훗날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자, 여기서 사탄을 여러분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고 그렇게 해방했던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방해하고 나무 뒤통수 치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사단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다 마귀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게. 그럼 목사님 뭐 거짓말 한번 하면 전부 다 마귀의 종이고 사단의 자식입니까?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고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아요. 예, 맞습니까? 아, 맞아요. 아, 훌륭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두 번 거짓말했다고 이게 무조건 마귀의 자녀고 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갑자기 누가 옆구리 콱 치고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깜짝 놀래가지고 거짓말, 우리 본성 자체가 악하다 보니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여러분들 없구나. 네, 훌륭하십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다 마귀의 종이고 막 사단의 자식이다 이래버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계획적이고, 예,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여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를 음해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사람 뒤통수를 치어서 정말 힘들게 만든 그런 악한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마귀의 자식이고, 사단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아유, 목사님, 내가 어저께 거짓말 한번 했는데, 나 오늘 마귀의 종,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만약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해결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있죠. 이단들 많죠. 그리고, 사이비 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또. 예. 그래서 이들이 왜 그러냐? 이들에게 미혹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과 교회까지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들에게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이 항상 불행해집니다. 그 끝이. 예, 그래서 나중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켜도요. 그때는 이미 다 그냥 빨가벗겨져 가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서 진짜 여러분 정말 늦습니다. 다 털린 때라서 늦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데 뭘로 경계한다? 열매로.
열매로 경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단들 말고 종교에 관계된 것들 말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로 사기치고, 사기가 거짓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거짓말로 사기치고,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남 뒤통수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양심이.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이거는요 100% 사단의 자식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의 생각과 하는 행동, 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단이 기뻐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틀림없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못 벌어도, 조금 가난해도, 조금 느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도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죠? 이런 거 엿 바꿔 먹으면 안 되죠. 예, 엿이 아무리 맛있어도 바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엿 바꿔 먹으면 안 되고 이걸 붙들고 계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속에서 첫 그 마음 끝까지 유지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리셨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니까. 예, 그러면서 신실한 열매를 맺어가자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